여러분, 자기 의의를 자꾸 세우려고 힘쓰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의의, 자기 자존심, 이 교만이 연결된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인들을 이끄는 것이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자기의 의의나 자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존심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혹시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 자존심, 자기 의의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니, 어떤 사람은 스크래치 됐다고, 내 자존심이 그냥 착 스크래치 됐대. 그래서 가만두나 봐라. 자기 의의, 자기 자존심,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만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자기 의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own righteousness, 나의 own righteousness 때문에 God righteousness를 복종하지 못했다는 것. 나의 의, 그것이 은혜를 막는 것이고 은혜의 생활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맥경화가 뭔지 아시죠? 믿음 생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결국은 사단이 그거를 사용해서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의, 이것이 나의 문제요, 여러분의 문제요, 이민교회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분열도 보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서로 불편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의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의 의는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싹을 다 치르시고 그 값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 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내 생각이 제일 옳고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나는 현실적이고 나는 이지적이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정직하고 정말 내 행위는 착하고 내 선한 행위로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의예요. own righteousness, 자기 의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한테는 너무도 자비롭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도 자비롭지 못한 것, 그것이 자기 의예요. 그래서 나는 나이스 가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이스 가이다. 늘 얘기하는 게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스 가이, 나 정도만 되면. 그게 자기의에, 자기 당착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의, 내 자존심, 그거는 딱 묶어놓고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귀한 것도 무너지고 믿음 생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러난 것은 가치가 없다. 나이스 가이, 선한 양심, 보기에 아름다운 거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사께나 하는 사람들, 있다고 많은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많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흙탕물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의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은 다 적이고 다 원수예요. 다른 것도 틀렸다고 얘기하고 나와 좀 다르면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 현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요. 제가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보게 만드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를 보게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않냐? 네가 지금 네 의의를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네 의의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죠. 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바쳐서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냐? 하나님 말씀. 한 번은 여자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 간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캐나다에서 아들을 유학시키고 우리 교회에 오서 간증하는 그러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캐나다에다가 이제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놓고서 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내일 이제 떠나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감동을 주시는데, 딸아, 너 그렇게 슬프냐? 너무 슬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 걸. 이제는 내 곁을 떠나서 내가 잘해주고 싶어도 따뜻한 밥 한 번 못 해주는데 주님 너무 슬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너 참 슬프겠구나. 근데 말이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단다. 너 그건 안 슬프겠니? 너 내 입장 생각해봤니? 너는 지금 네 아들 잘 되라고 유학 보내고 가는 거지만 나는 내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였단다. 너는 그렇게 중요하고 나는 그렇게 안 중요하냐? 네 아들은 그렇게 불쌍하고 내 아들은 그렇게 불쌍하지 않느냐? 뭐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는 다시는 아들 불쌍하다, 아들 안 됐다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의의는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의의는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의 all righteousness는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righteousness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그냥 집어넣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믿다가 자기 의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초계같이 버려도 되는 겁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있던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집은 그러지 않은데, 나는 이게 뭐냐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를 알아달라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속에 있는 성향이 요동할 때 그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래요. 교만은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존심 때문에 교만이 나오는 거죠. 자기 교만을 자기는 잘 몰라요. 옆에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부부 중에 한 분이 알려줘야 돼요. 당신 이거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자꾸 당신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진도 자기가 안 나왔으면 이 사진은 버려야 돼요.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 가치는 가치가 없어요.
자기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그거를 자꾸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의에 사는 사람은 결국 망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자기만 보다가 자기만 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 기드온의 아들, 여러분 나오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기의가 교만이 하늘을 치솟듯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제사도 자기가 왕이니까 드려야 하고, 나는 특별하니까 다들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특별하니까 나는 좀 높은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깔려 있어요. 저에게도 깔려 있고, 구정물 같은 통에 막 그 찌끼들이 많은데 막 어느 날 이렇게 저으면 다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잠재해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 탁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내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설득하거나 교만한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 아무리 보아도 교만한 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없습니다. 몸이 약해서 또는 실수했어 이럴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다 옷을 벗겨서 내쫓이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마지막 왕의 임기도 남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까? 자기가 모든 신 다 없애라고 명령해놓고서는 자기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죄송한데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퍼 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꺾어버리시고 오히려 무능한 사람을 키워서 당신의 능력을 주시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의와 교만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특별히 교만의 열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먹은 대로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많잖아요. 취미생활도 많고 일생생활도 많고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배가 부르면 잃어버리는 것, 그러다 고통이 오고 힘들면 또 주님을 찾는 것. 세상이 주는 대로 먹으면 교만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배가 부르게 되면 서서히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호세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45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고 애굽의 신들한테 절해야 잘 먹고 사니까 굽신굽신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 것을 자꾸 먹으면 교만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스포츠, 영화 이런 데 심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 건강 이런 것들에 심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워요. 제가 창조박물관에 지난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배워요. 진화론을 열심히 공부했어야 성적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창조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됐어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자들이요, 점점점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창조의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하나를 놓고 봐도요, 그 뒷다리부터 이렇게 만든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바늘 하나를 현미경으로 보니까요,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요. 바늘을 쇠로 만들었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요. 그 똑같은 벌 뒷다리를 똑같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털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무지개 색깔로 다 되어 있고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얼마나 신명망측하게 만들으셨는지 몰라요. 이 허파나 쓸개, 심장, 신장 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자꾸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심장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심장이 있는지 알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우리 몸속의 모든 올겐들이 오늘 또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이 막혔습니다 이러고요. 그럼 그때 내가 대장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묘하게 신명망측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에 자기당착에 빠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뭘 먹을까? 오늘은 뭘 할까? 맨날 하는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어떤 재미를 가지고 살지? 오늘은 뭘 보고 지내지? 오늘은 누굴 만나지? 오늘은 뭘 하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에요. 이걸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지금 뭘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기의와 교만에 빠진 사람은요,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잘 보세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판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없다 하는 걸 미련해서, 그리고 교만해서, 그리고 자기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전도하다 보면 자기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교회 다녀도요, 실제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는 살고 저 사람은 죽어야 돼요. 나는 제일이고 저 사람은 고생해도 되고 난 고생을 하면 안 돼요. 내 아들은 다른 애들보다 특출하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너무 귀여운데 학교도 잘하고겠지 하고 갔더니 학교 맨 구탱이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들은 똑똑하고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은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저 구덩이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이 아멜렉 군대를 다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가왕을 잡아다가 볼모로 잡아놔야 저 아멜렉이 그 곡물도 바치고 뭐 주얼리도 바치고 좋은 거 많이 바치니까 이 아가왕을 볼모로 잡아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소 잡아다 놓고 제사 때마다 제물로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잡아다가 뒷마당에 다 묶어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밤새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내가 들었다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저 살찐 소를 잡아다가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안 좋냐고,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살아가다가 상황도 있고 여건도 있으면 하나님 법 잠깐 뒤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우리 심각하냐고, 목사님 뭘 그렇게 빗대 올리고 세우 말하냐고,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래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결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법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꺾지 않으면, 자기 의의를 자꾸 세우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해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서 26장 27절 보면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린다. 함정을 파는데 결국은 자기가 빠지고 돌을 굴리는데 도리어 자기가 그것에 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28장 17절에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짐으로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으면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울 수 없습니다. 배추가 사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뻗어지, 그렇죠? 이렇게 소굴이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자르고 잘라서 어떻게 해요? 소금에다 한 3시간 절여놓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쪼그라들어요. 가지고 이제 뻗치지 않아요. 뻗친 거는요, 말 안 되니까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겉절이 해먹고 그냥 물에다 푹 삶든지 아니면 소금에다 절이면 한 3시간이면 됐어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자기의 교만한 마음, 자존심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교만한 사람은 또 다투고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요 자꾸 다투는 거예요. 왜? 자기 의의를 자꾸 세워야 되니까. 싸움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싸움닭이 되려고 합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양보하면 안 됩니까? 내 의의가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의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내 의의를 얘기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교만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는데 자기들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은 알아요.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이 여름학교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아이들을 보게 돼요. 몇 년 전에 세종시에서 온 국민학생 4학년 6학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삼원각에서 짜장면 짬뽕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웨이터를 부르더니 여기 사장 오라 그래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마 왜? 그랬더니 이거 너무 짜잖아요 음식이. 그래서 짜면 물 조금 넣어서 먹어. 그랬더니 아 사장님 오라 그래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한테요. 너네 아버지는 식당만 가면 그러냐? 맛이 없으면요 우리 아버지는 사장 오라 그래요. 그 세워놓고요 막 해가지고 다시 해오라 그래요. 아 잘 배웠다 잘 배웠어. 근데 너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삼국 공무원이에요. 야 삼국 공무원이면은 사장님 불러다가 이렇게 해도 되냐?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해서 짜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그래서 그 녀석 때문에 5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세요?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그 교만이에요.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 다툰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다투어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의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의를 자꾸 세우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와 나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의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득죄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요 때로는 양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파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죽고 나의 교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고 하나님 의가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기 의와 교만한 자들의 열매가 또 뭐냐면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고 주변에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2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은 다 삼키리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옆에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니까 친구가 많은지 모르지만 정말 교만한 사람은 옆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점점점 혼자 낙오되는 거예요. 혼자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내가 좀 나를 알아야지 되니까 사람들이 몇 번 만나다가 딱 끊어버려요. 바쁘다 그러고 나 시간이 없다 그러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더 비참한 건 하나님도 그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다 갖고 있지요. 근데 그 양심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양심 갖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괜찮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2절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삼키리라.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이웃들도 다 헐뜯어가지고 다 나가 흩어지게 만들고요. 자기 눈은 높고 마음이 교만하여서 결국은 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멀리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의의가 자꾸 내 안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교만한 걸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외롭고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힘을 자꾸 내세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감사가 넘칠 것이고 믿음의 생활이 동맥경화가 걸린 것이 아니라 팡팡 뚫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나 교만한 마음이 나의 앞길을 막고 믿음 생활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동맥경화가 뚫려서 피가 온 힘줄을 타고 돌듯이 내 자의와 교만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